에스라서 9장 9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기도문이거든요. 기도문인데 이 기도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뭐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기도문을 이렇게 차용한 책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페르시아 노예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사오나 바벨론 노예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페르시아의 종으로 있을 때도 특별히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소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생시켰다라는 뜻은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생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세울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것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다.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기도문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그러는 와중에도 페르시아에게 끌려가가지고 종노릇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자마자 또 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우리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페르시아에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페르시아에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페르시아에 끌려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스룹바벨로부터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2차 포로 귀환 해고 스룹바벨이 돌아온 지 80년 만에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해보니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70년 동안 그렇게 종로로 살면서 고생했으면서 또 와보니까 다시 와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요? 결혼하는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하는 방식으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할 말이 있겠냐 이 말이죠. 있겠냐. 이제 이런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못 살게 됐어요. 같이 못 살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과거에 친했고 어릴 때 친했고 또 내 형제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등 돌려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연락해가지고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딱 그 부분에서 걸려요. 왜? 진짜 안 변하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속상해서 헤어졌거든요. 그러면 뭐 내 혼자 있으면 짠해가지고 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똑똑 만들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게 부딪혔던 것이 또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그 사람은 그게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그렇게 크게 대판 싸우고 헤어지면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별로 회복하고 그럴 것도 별로 없고 원래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혼자 하나님과 같이 살면 되는 것이지 뭘 또 과거에 그렇게 대판 싸운 사람 만나가지고 손잡고 화해하고 그래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알겠죠? 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손잡고 잘해보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그때 과거에 부딪혔던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고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만나도 내가 여전히 그 부분 약하고 아픈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괜히 예수님 믿었다고 마음 울적하고 짠하다고 해서 만나고 그것은 뭐 별로 썩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어때요? 그렇게 된통 당해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는 걸 보면요, 나도 나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체육대회 때 햄스트링 끊어져 가지고 넘어진 지가 벌써 몇 개월인데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누웠으면서 엄청나게 운동해야 되지만 운동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변하려 그러면은 아마 죽어야지 변할 거예요. 아마 죽어야지. 쓰러져도 안 변하면 죽어야지 변한다. 죽어야지 변한다라는 거죠.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랬거든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그거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더러운 거다. 더러운 거. 너희들이 욕심 부리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죠. 이는 이방 백성들에게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가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뭡니까? 온 땅 전체가 다 더러움으로 가졌다. 다 더러움으로 가졌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시집 보내지 말라. 여자를 시집 보내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데려오지 말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성경에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책망을 계속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딸도 이방 여인에게 시집 보내지 마라.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이 구절에서 나와요. 이 구절에서.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만 너희 딸을 이방 남자에게 주지 말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쓸 때 여성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말라 그럴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에게 시집가지 않았느냐? 다 시집갔죠. 왜냐하면은 모든 게 상대성이고 모든 게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풍조가 만연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남녀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여성들은 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방 남자들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에스라 9장에서만 너희 여자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마라라고 나온 것은 이 12절밖에 없다. 성도 전체에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평화와 행복이 뭐니까 샬롬이니까 샬롬. 그러니까 그들에게 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마라. 그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마라. 왜? 행복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니까 그들하고 행복하지 마라.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렇게 하면 너희가 왕성해질 것이다.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며, 너희들이 왕성해진 것은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서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친구하자. 그렇게 살면은 언뜻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좋을 것 같지만, 마음이 넓적하고 동네 사람들 잘 사귀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은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독자적으로 할 때 복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그래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2013년 여기 처음에 입당할 때 70명도 안 됐어요. 한 6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10년 만에 거의 400명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400명까지 300명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도시라는 이유도 조금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송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신도시빨도 아닌 것이 이제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했는데, 근데 그 우리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강한데 저희 교회는 그냥 선대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게 없고 그저 상식적으로 대하는 게 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욕심꾸러기처럼 너희들 막 가. 이것은 교회로서 너무 고집불통이고 밉살 맞은 짓이잖아요. 밉살 맞은 짓.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화장실 쓰고 싶다. 교회를 좀 이용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이 여기서 명함 좀 돌리고 싶다. 환대해줘요.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근데 막 이 동네에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무슨 선물을 주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돈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제일 좋고, 더 나아가서 그런 돈이 있다면 교회 부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좀 더 해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돈으로 뭐하러 동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목회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 동네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이게 꼭 구약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구약에만 속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과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교인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구축하는 것이 교회 부흥에 훨씬 유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그런데 옛날에도 그 커피 믹스 전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커피 믹스 전도를 많이 좀 안 하는데 한 10년 전에도 커피 믹스 전도할 때 저도 어디 가가지고 커피 믹스를 한번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디 단체에서 하라 그래서 했는데 커피를 주니까 어머 이거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 건강에 안 커피 믹스 그거 탈 때 여름에 타겠습니까? 겨울에 타겠습니까? 겨울에 타겠죠. 얼마나 추운데 벌벌 떨면서 하는데 사람들은 어머 건강에 안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교회가 도울 만큼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그것은 1960년대, 1970년대 한경지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잘 끌고 갈 때 그때나 일이지. 그때나 전쟁 후에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지금은요. 건강에 안 좋다고 받지도 않아요.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런 와중에 교회가 그 코 묻은 푼돈 모아가지고 그런 거 그냥 생색을 내고 그거 차라리 1000명에게 커피 한 잔 줄 거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걸 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한 명에게, 교인에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유사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그런 마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 보면은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예요. 이유. 너희들이 이 땅 대대로 이어 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탄생한 그 이유답게 살아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이 땅을 계속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이 땅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 정착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다 전도하는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들이 정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100명을 해도 100명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100명 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대회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전도대회를 통해서 정착하게 된 사람이 2023년 전도대회 때도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전도대회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3년 딱 전도대회를 기획할 때 어떤 그 구역장님이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뼈아픈 말을 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니 잘났다. 그래서 그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럼 그만둘 거야? 부끄럽게 열심히 해오다가 그러는데 이제 몇 명 전도대회를 통해서 정착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 10년 동안 전도대회에서 한 명도 못 얻었다니까요. 밥 해줬죠. 전도대 목사님이 설교도 멋지게 해줬죠. 사람들이 웰컴 해줬죠. 안 돼. 안 앉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그 성장하자면 정체되거나 뒤로 떨어진다.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자고로 속으로 아이고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뭐 사역하는 분들이 저는 목사님 뭐 숫자적 성장은 저는 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저는 말씀만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저는 마음을 다 씁니다. 그럼 난 속으로 그럼 뭐하러 너를 월급을 줄 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장 집사 잘하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숫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돌아보기는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기는 하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아이들의 귀 속에 말씀이 쏙쏙 들어가게 말씀을 요리를 못하나? 이런 자기 자신이 돌아보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나는 그 숫자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아들 민혁이가 나는 등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면 한 대 콩 때리고 싶잖아요. 왜 등수에 관심이 없니? 한 등이라도 올라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요놈의 교계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 것이니까 넌 어차피 못해. 이게 세뇌가 돼버려요. 세뇌가. 그래가지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하나님에게 믿음이 좋다로 여기고 나는 뭐 노력 안 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부어주시고 저는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각 맡고 있는 만약에 새신자 이건 이제 그 사역자가 아니라 새신자 맡고 있는 새신자 인도자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쇼츠 팀이라든지 이런 많은 또는 찬양 팀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새신자가 정착비율이 떨어지면 모여서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숫자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숫자가 꼭 목회의 성공입니까? 이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설교 한번 가면 허다한 군중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러 다니면 허다한 군중이 따라다녔고 바울이 설교할 때는 그 동네가 뻑적지근하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역자들 개척하면 사람도 안 와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처럼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러,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태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의 설교를 평가했던 사람들처럼, 예? 예, 그런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땅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역자들도 그 사역에 맞는 존재로 있어야 그 사역지에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이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짠맛도 잊어버리고,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교회에 복을 줄 리도 없고, 그 복을 줄 리도 없고, 사역자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없을 때 그 사역자는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누구예요? 우리 부장집사는 세우는 게 100배나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묻고 치워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하다. 제가 늘상 이번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참 젊은 사람이 많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또 오기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비율이 훨씬 더 많았어요. 주일날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비율이. 이제 그러니까 이 보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오면은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어디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외부에서 보면은 교회가 젊어 보이긴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른 교회는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10년 후가 어둡습니다. 10년 후가 어둡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러 군데 교회에 강의를 나가시니까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에 대한 탄식, 여기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왜? 설교가 너무 루즈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루즈하면요, 어르신들은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는 탄력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꼭 안 되더라도 어르신들은 한번 정해진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감동이 안 되면 퉁 튕겨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뭐가 별로 없냐 그러면 충성도는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 그냥 가버리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충성도는 있어요. 근데 폭발력은 젊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울려져 있는 교회가 좋은데, 보편적인 교회는 젊은이들이 거의 빠져버리고 말아요. 자, 그것은 뭐라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하면은 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설교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하고 별로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설교가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곳곳에서 목사님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만나면 맨 먼저 저 목사님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은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거나 예화를 잘 들거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어도 흐름 자체는 비슷한데 정대호 목사는 전혀 다른 어떤 장르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러분 바로 그게 그 전혀 다른 장르 그게 사람들의 귀를 듣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제가 청목회 젊은 목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공부할 때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식의 어떤 언어 구사나 어떤 한국교회를 비평할 때 목사님의 그 좋은 메시지가 그렇게 좀 직선적인 말투나 비난하는 말투 때문에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그 메시지를 좀 더 부드러운 말과 좀 더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오해도 없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부담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 뭐냐면 이런 말투 때문에 듣는 거야. 이런 말투와 이런 또 남다른 스피치 때문에 사람들이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스피치가 남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속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런 남들과 다른 독특함을 추구하는 게 결국 어때요? 들리게 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투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다른 걸로 포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독특한 표현이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듯이 저희 한국교회 젊은이가 쭉쭉 빠져나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설교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을 다 우리가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졸리는 거예요. 그럼 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게 제 고백 똑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청년이고 집사고 이러면요 웬만하면 교회 안 나가요. 예. 이 정도의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에 저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설교가 뚝뚝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설교의 퀄리티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설교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못 들어본 이야기들을 몇 개 나열할 뿐이지 성경 자체를 해석해 주면서 그 성경에 우리의 정신이 온팡 빠져가지고 그 말씀 앞에 꼭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그 말씀을 듣기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한국교회 설교는 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설교로는 한국교회가 이미 망해도 10배번은 망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게 해주신 것이 지금 한국교회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볼 때도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주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10번도 망할 나라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득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징역 30년을 받아야 되지만 판사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징역 10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죄는 30년짜리지만 하나님이 그 벌을 줄 때도 자비로움으로 벌을 깎아줬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남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30년짜리를 10년으로 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원래 너희들이 짓는 죄들은
우리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죄 짓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 짓는 것은 이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북이스라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됐다.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나마 보호하셔서 다시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남은 자들을 끌어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는데 또 죄를 짓느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1절도 한 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내가 어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히 회복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멸하지 않고 진노를 이제 멈췄습니까? 말이에요. 우리 어찌 멸망을 안 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찬미를 올리고 또 그 기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남아 있어요. 남았고 피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아니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남아 있었고 또 고난 당하지 않게 피해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남아 있고 피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오늘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나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포로에서 끌려와서 포로에서 복귀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차마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에스라가 뭐 기도지만 어때요? 섬찟한 기도예요. 저도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확 망해버리고 미워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에스라가 아니죠. 너희들이 회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꾸중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방식은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제가 한국 교회를 미워해서 그러냐. 제가 만약에 한국 교회를 미워한다 그러면 저처럼 외부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설교 많이 듣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응? 툭하면 외부인 교수들이죠. 그 교수들이 누굴 거예요? 많은 목사들을 만들어내는데 교육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알려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왜? 원천이니까. 거기서 오리지널 소스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변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한국 교회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분노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은 신실한 뜻이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너 그거 하면 죽어. 너 그거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죽여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죽이지 않으려면 너 죽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는 것을 내가 정하는 법도를 지켜내는 게 신실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거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겠다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면은 하나님 만드신 그 율법을 성취시키는 것이 의예요. 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줄 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벌을 좀만 준다는 거야. 좀만.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 그러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의로우신 공평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고 즉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는 분노하셔서 마귀는 끝장내버리신다. 우리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의니까 성실하심이니까 신실하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들은 숨도 못 쉬게 죽여버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한숨만 쉬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깨닫고 용서를 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함을 주겠다고 신실하게 이미 못을 박아놨잖아요. 우리에게 의로 벌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또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인생 자포자기하거나 분을 내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